주보를 자세히 보신 분은 오늘 설교 후에 간증 시간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전에는 여러 가지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후에는 이 간증 시간으로 또 감사의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듣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증을 준비한 문효 자매가 얼마나 떨릴까요? 네, 제 설교가 길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 문효 자매는 최대한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희호 자매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 희호 자매의 어머니도 오신다고 했고, 또 우리 외숙모이신 조혜순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전도하신 우리 이재실 권사님도 이 자리에 같이 오셨는데, 아마 간증하는 희호 자매보다 보는 사람이 더 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10월과 11월이 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는 모교회에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가 천주교회이니까 그 모교회에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한 사람이 거대 세력을 전체를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총회에서 내린 결정에 반발하여서 이의를 제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일제 치하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를 가결한 총회의 결정에 반대하고 따르지 않았다가 면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총회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복권해 주었습니다. 루터도 공격자들이 득실거리는 보름스 의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날 이곳으로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루터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전부 다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곳에 가면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더 똑똑한 천주교 신부도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데 니까짓 게 뭔데 설치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는 교회에 대항하는 사탄이야 라고 하면서 온갖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 고린도라는 단어가 사치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 루터스럽다라는 단어는 건방지고 오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터는 완전히 교회로부터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망설였습니다. 당시에 교회 문제는 국가 문제일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을 화형시켜서 본보기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 문제로, 교리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치리하고 또 출교하고 또 정죄를 할 뿐이지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국가 전체가 다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단들을 엄중하게 그렇게 처벌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친구들도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절대 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만류하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가면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길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루터의 부인이 루터의 사모님께서 하얀 소복일까요? 아니면 검은 상복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입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누가 죽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물었고 부인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좌절할 리가 없잖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외치며 홀로 맞섰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송가 585장 그 작사가를 보시면 마르틴 루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오랜 투쟁 끝에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교회는 순수하였습니다. 이랬던 초대교회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중세 때는 교회가 슈퍼갑이 되어서 심각할 정도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종교입니다. 군대에 가면 종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천불이란 기독교, 천주교, 불교입니다. 훈련소에서 종교 행사를 갈 때에 각 종교별로 줄을 세워서 보냅니다. 막사에서 흩어질 때 기독교는 예배당으로 가고 천주교는 성당으로 가고 불교는 법당으로 갑니다. 이렇듯 기독교와 천주교는 서로 다른 종교입니다. 교단이나 교파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교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천주교는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들어가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방식이 다르고 사후세계에 연옥이 있는 등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천주교회가 정해주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인 유아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기에게 할례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힘으로 아기를 누르고 제압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아기는 고통스러웠겠지만 어른들이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을까? 종교개혁자들은 8일을 안식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복선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할례는 중단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은 자녀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성들에게,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 받는 것이 두려워서 거부하는 자는
이방인같이 여겼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할례를 대신한다라고 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없어진 것일까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할례는 없어졌지만 할례의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을까를 생각하였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유아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유아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할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마친 후 아기와 함께 교회에 나올 때 유아 세례를 받도록 독려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유아 세례 전 부모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 문답 내용이 잘 요약된 A4 용지 2장 분량의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유아 세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자료를 수정하고 또 업데이트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제가 어떤 부분을 약간 바꾸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언약 가정의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결코 구원에 대한 안전한 보험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갓난 아기가 뭘 알고 뭘 믿고 유아 세례를 받을까? 결국 부모가 아기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아기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심각했던 사람들, 그 중세에 이 제세례파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불신하고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세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유아 세례 무효, 어른 돼서 다시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시행하지 않거나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의 선조들 그중에 츠빙글리는 유아 세례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할례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츠빙글리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것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구원의 약속을 아이들에게 가져다 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확신했고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들이 나중에 커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로 여겼고 대부분의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들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것이 아니라 츠빙글리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유아 세례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구원에 대한 안전한 보험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츠빙글리에게 이런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제 장례를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다슬기 해장국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추가로 이렇게 한 테이블에 한 개씩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우리에게 밥이 다 있으니 다슬기 해장국을 시키면 나오는 그 밥, 그것은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집사님께서
그런 말을 왜 하십니까? 그런 말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주문한 값에 밥이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밥이 모자른 사람은 더 먹을 수도 있고 배가 부르면 안 먹으면 그만인데 왜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먹으로 이 말을 탁 치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결코 구원에 대한 안전한 보험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정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족과 같은 말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상범 장로님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고인은 평소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지만 세례의 권유를 받았을 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성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세례는 믿음의 표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해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교회에 주신 귀한 성례입니다. 저는 이장로님의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전에 신앙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전히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원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세례는 본인의 의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봄과 가을에 교구에서는 세례를 받지 아는 원입교인 성도님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안내하는 전화를 꼭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저 이번에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매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세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모두 구원의 약속을 가져다 주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남편, 사위, 며느리 중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도 세례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세례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고 또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 때가 되면 받겠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큰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셨다면 오늘부터 나의 가족들이, 나의 아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듯이 오늘날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이며 반드시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할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세례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 유아 세례 받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권면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우리 한가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세례 받는, 원입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